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바로 이 본문의 시간적 배경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님의 제자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혹은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드러나는 시점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때,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 혹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나오는 경우가 하나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나오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살아생전과 부활 이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그 둘 중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셨고 아직 부활하시기 이전, 물론 우리는 지금 이 시기가 예수님의 부활까지 걸리는 3일간의 과도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불가능한 일이고 역사상 한 번도 있지도 않았고 또 있지도 않을 일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뒤에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지금 이 시기는 어떠한 부활의 소망도 없는 가장 절망적이고 어두운 암흑의 시기였다는 겁니다. 이 순간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어디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다 도망갔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통곡하며 사라졌고 다른 제자들도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를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두 사람이 채우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의 생전에는 한 번도 내가 예수의 제자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밝혔던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더군다나 지금에 와서 그것을 밝힌다는 것은 얻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도리어 내가 그동안 누리고 살았던 것들을 다 뺏길 위험밖에 놓여있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그런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들은 이토록 절망적인 상황에서 커밍아웃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제자들, 이 인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문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자, 보시면 첫 번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오죠. 본래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 사실을 숨겼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 숨겼다고 하는 말이 완료, 수동, 분사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 과거에 어떤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숨기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한두 번 숨기고 숨었던 것이 아니라 그 숨김이 이 사람의 습관이 되고 삶의 양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스스로를 예수의 제자라고 여기면서도 왜 그 사실을 숨기며 살았던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복음서들의 기록을 함께 보면서 이 인물에 대해 조금 더 입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같이 말씀을 찾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57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함께 읽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멘. 자, 이 사람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나왔죠. 누구입니까? 부자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함께 읽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여기에서 공회원이라는 말은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공회원이 아니라 그 안에서 존경받는 사람,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고 입지를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 23장 50절과 51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 네, 함께 봅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내들인의 결의와 그 행동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의 사형을 반대했거나 적어도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여러분 요새 정치권에서 그런 표현들 한 번씩 쓰죠. 뭐 샤이 보수, 샤이 진보. 말하자면 이 사람이 딱 그런 느낌의 사람인 겁니다. 샤이 크리스천, 샤이 제자로 사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에게는 잃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돈도 있고, 부자라 그랬잖아요. 돈도 있고, 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의 존경과 평판도 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단지 그가 누릴 수 있었던 어떤 인생의 부수적인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단지 내 인생에 내가 누리던 일부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를 잃는 것과 사실은 같습니다. 가끔씩 다른 사람의 삶이나 인생에 대해서 너무 쉽게 평가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오는 이 요셉을 보면서도 아유 결국엔 뭐 다 부질없는 것들을 뭐 그렇게 붙들고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 부질없는 것들 때문에 울고 웃고 분개하고 열폭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없고 나나 똑바로 살자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마주하고 그 앞에서 씨름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요셉은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었고 어쩌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내려놓기 어렵다는 것은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요. 그렇기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서는 그에 대한 다른 수식어를 다 생략하고 숨은 제자라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는 분명 자신이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며 지내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뒤에 반전이 일어나죠. 우리 다시 3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 뒤에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요셉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결단이었는지는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정도의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굉장히 큰 리스크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데, 첫째로는 로마 정부와의 사법 리스크가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반역죄로 사형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반역자의 시체를 요구하고 장사를 지내는 것은, 그것도 가족도 아닌 사람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반역자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예수님의 12제자 중 그 누구 하나 나서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그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 요셉이 나서서 그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굉장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하는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내들인 내에서의 정치적 리스크도 있습니다. 사내들인이 예수를 사형으로 언도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현직 의원이 공개적으로 예수의 시체를 인수하고 장사 지낸다는 것은 그 의회에 대한 공개적인 반기를 드는 행위이고, 이것은 단지 체면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서의 자신의 어떤 입지나 영향력을 단번에 잃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리스크도 있어요.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는 단순히 돈과 권력만 있었던 게 아니라 유대 사회 안에서 존경까지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부자로 사는 것보다, 또 권력 있는 삶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사는 일이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라고 해서 존경합니까? 아니죠. 겉으로는, 앞에서는 이렇게 빌빌거릴지 몰라도 뒤에 가서는 손가락질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권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존경합니까? 아니죠. 그 앞에 굴복당할 수는 있지만 존경하진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 같은 경우에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밝히는 순간 자신의 돈과 권력을 떠나서 그보다 훨씬 더 귀중한 가치로서 여기며 살았던 존경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사회적 리스크, 자신의 인생을 부정당하는 듯한 그 위기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에는 요셉 이외에도 또 다른 숨은 제자가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니고데모예요.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는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사람이다라고 굳이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바로 니고데모의 출발점이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니고데모가 총 3번 등장해요. 첫째는 요한복음 3장에 빛이신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했지만 정작 그는 어둠을 틈타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도 역시 숨은 제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혹시라도 누군가 자신을 알아보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떠는 가운데 그 깊은 밤을 틈타 숨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가 두 번째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 요한복음 7장에서 사내들인이 예수를 정죄하려 할 때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해요. 니고데모의 이 말은 아마도 예수님 편에서 그가 했던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러니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용기를 담은 한 걸음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중립적인 발언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오르시고 죄가 없으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의 공정성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향품을 준비해서 오는데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그가 밤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가룟 유다가 빛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멀어져 들어가는 그 모습, 그 이미지가 요한복음에 나왔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와 정반대의 지점에서 니고데모는 깊은 밤에서부터 점차 빛을 향해 나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전에 우리가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기도 했고 그 안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략히 살펴보면 여기에 나오는 이 리트라라고 하는 단위가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이 1리트라가 대략 320에서 330g 정도의 무게이고 그렇다면 100리트라는 어느 정도의 무게가 되겠습니까? 약 32에서 33kg의 향품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트라라는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2장 3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여기까지 보면 여기에 나오는 이 한 근이 1리트라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부었던 이 향유가 1리트라인데 그 가격이 얼마였죠? 약 300데나리오. 지금으로 치면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가 준비한 이 향품의 가치는 얼마나 되느냐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준비했던 이 향유만큼의 고가품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품 역시 여전히 고가의 사치품이었고 100리트라에 해당하는 그 어마어마한 무게, 그 해당하는 가격을 추정해 보자면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수억입니다. 엄청나죠.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 역시 사내들인의 의원이었기 때문에 요셉과 마찬가지로 그에게는 정치적, 사회적 리스크도 막대했습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의 이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일이겠습니까? 자신의 돈과 더불어서 자신의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신앙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문제는 그날이 언제인가라고 했을 때 안식일의 준비일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안식일이 되고 모든 절차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최대한 빨리 그냥 약식으로라도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수습하는 형태의 그런 장례가 치러지게 되고 안식일에는 모든 게 올스톱되었다가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비로소 나머지 필요한 절차들을 이제 정식으로 다시금 할 수 있는 시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 안식일 동안 향품을 준비한 걸 가지고 있다가 안식 후 첫날 갔지만 예수님을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못 만나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시고 무덤을 떠나신 상황 가운데 도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은 요셉과 니고데모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시체와 접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의 정결법에 따라 이 장례로 인해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게 무엇이냐? 이들은 자신의 부정함으로 인해서 몇 시간 뒤에 있을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냈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들을 다 적대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누군가는 여전히 그들을 좋아하는 사람도 그 집단 안에 있었을 거고 옹호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누군가는 변호하려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뭐 그렇게 한 번씩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냥 돌이키고 돌아오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어떤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는 아니 뭐 사람이 생각하는 거야 뭐 저마다 다를 수 있는 거지 라는 어떤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유월절을 포기한다? 이것은 이야기가 이제 또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 좀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완전히 맛이 갔구나. 이제는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구나 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유월절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누구 하나도 그들을 편들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행동이 바로 예수님의 시체를 만지며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그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요셉과 니고데모는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되고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진짜 유월절 잔치에 자신도 모르게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 시신을 인도받아 장례를 수습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수십 수백 번씩 찾아오는 고뇌와 갈등들이 분명 그들 안에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이게 지금 맞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라고 하는 어떤 염려 지금이라도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나 싶은 어떤 갈등들 또 가족들에 대한 걱정 이 모든 것들이 소용돌이치는 혼란 가운데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 이 시간을 주님의 제자로서 그냥 묵묵히 살아내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참된 유월절 잔치, 바로 예수님의 잔치에 그들이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숨은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진짜 더더욱 깊이 숨어야 할 것 같은 이 시점에 도리어 이들은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선언하며 자신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31절과 32절 말씀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들리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임금,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이 심판받고 끝내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쓰인 이 이끈다고 하는 단어가 거역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힘으로 끌어당긴다고 하는 뉘앙스의 단어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치 중력이 모든 것을 끌어당기듯이 이제는 십자가가 주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저항할 수 없게끔 끌어당기는 겁니다. 때로는 십자가도 수단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가 자신에게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될 때는 얼마든지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붙들며 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과 같이 십자가가 이득이 아니라 나에게 해가 되고 무언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여겨지는 순간이 되면 한순간에 돌아서서 그 모든 것들을 내팽개치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병고침을 얻고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신 그 음식을 먹고 그것들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는 그와 정반대의 지점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는 이 시기에 자신을 드러내며 내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십자가가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면 가능해집니다. 왜요? 이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참된 모든 것이신 예수를 얻게 되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떠한 소망과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오늘 이 시기에도 예수님의 숨은 제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극도로 낙심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으며 오직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답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아합의 시대에조차도 숨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말인즉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언제나 숨은 제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점점 더 복음이 설 자리가 사라지고 교회가 쇠하여 가고 진리가 외면받으며 성도들조차도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도 숨어있는 참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숨어 있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이 우리보다 못한 것이냐?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합니다. 훗날 사도로 불리게 되는 주님의 12 제자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도리어 그들이 숨은 제자가 됩니다. 그러자 그동안은 숨어 있었던 또 다른 제자들이 이 시점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내가 드러난 제자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귀한 일이에요.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숨은 제자들보다 나은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들보다 더 깊이 숨어버릴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도리어 우리가 그들에게 고마워하고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마땅한 사명을 그들이 대신하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의 12 제자들 대신해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던 것처럼 그런 순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나눈 바 있듯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하여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숨은 제자들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신앙적 우월함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듯이 그 숨은 제자들도 반드시 드러나는 때가 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 십자가의 때예요. 요셉도 니고데모도 언제까지고 숨어있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들이 드러나게 돼요.
이토록 참된 제자라면 반드시 드러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내가 보다 먼저 드러났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으로 삼을 일도 아니고, 또 그와 반대로 혹 내가 지금 숨은 제자와 같이 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자책하고 절망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숨은 제자와 드러난 제자라는 구분도 칼로 무베듯이 딱 잘라서 규정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도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드러난 제자처럼 살다가도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깊이 숨어있는 제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더욱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의 손길을 구하면서 주님, 제가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빛이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오늘보다는 내일 한 걸음이라도 반 걸음이라도 정말 눈꽃만큼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단 한순간도 멈추거나 물러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역사 가운데 언제나 우리 가운데 점진적으로 임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9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가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소리치고 영접하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것들을 좀 조용히 시키라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주님을 버려두고 도망갔기 때문에 주님의 장례가 치러지지 못하고 그 시신이 버려진 바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고, 만일 이들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하다못해 돌들이라도 대신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사명은 그 어떤 순간에도 중단되거나 좌절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나는 거기서 어떻게 신실하게 또한 정직하게 답하며 살 것인지의 문제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언제나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역사 안에 내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오늘도 두려워 떨며 저기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인지. 군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나다 싶으면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혹 나를 부르고 계신 자리가 있지 않은지, 모두가 도망간 그 자리에서 주님이 또 다른 제자를 찾고 계시지는 않는지, 그리고 혹 그게 나는 아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선언이 참되다면 이제는 우리가 숨어 있어야 할 이유도 다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 은혜의 중력에 몸을 맡기고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이끌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